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5장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배치되는 것은 단지 시간 순으로 단순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구조 안에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장 6장을 읽는데요, 5장 6장에는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6장에서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대비시키면서 노인이 된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오는데 1, 2장은 청년 다니엘이고요. 기가 막히죠. 저희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제일 끝에 노년만 있는 사진입니다. 저게. 그래서 노년을 딱 집어넣고 중년의 얼굴로 바꿔줘 했더니 저렇게 바꿀 거예요. 소년의 얼굴로 바꿔줘 하니까 저렇게 바꾼 겁니다. 와, 난 너무 신기하다. 요즘에 GPT하고 사귀고 있어요. 자, 1, 2장은 청년 다니엘의 이야기, 3, 4장은 중년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 6장은 노년이 된 70세 노인이 된 할아버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노년의 다니엘이 경험한 두 왕, 자, 5장에선 벨사살, 6장에선 다리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장의 이야기, 벨사살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파티라고 하는 그림인데 잘 그렸죠. 명화입니다. 자, 대규모 파티를 열어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사람들하고 술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1000명의 귀족들에게 술잔을 다 나눠줬는데 특별히 최상위 귀족들과 자신의 왕족들은 특별한 잔에다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부하들을 시켜서 60년 전에 이스라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담는 금그릇, 은그릇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담아 흥건하게 잡수입니다. 벌겋게 취해 오른 얼굴로 이 벨사살은 한수더 떠서 자신들이 섬기는 쇠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막 노래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 같은 것이, 성경에는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와서 연애를 하고 있는 벽면에다가 막 뭐라고 적은 겁니다. 저렇게. 깜짝 놀라서 벨사살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성경에 보면 무릎이 이렇게 떨렸답니다. 무릎이 너무 떨리다 못해서 무릎이 녹아내렸대. 이렇게 딱딱딱 부딪히다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이 글자의 뜻을 해석해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점성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글씨를 읽지조차 못합니다. 그랬더니 포상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신비한 이 글자를 해석하면 그에게는 자주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넘버 3 국회의장을 시켜주겠다 약속을 해요. 아무도 못하니까. 점점 창백해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벨사살의 어머니, 중전대비 마마죠. 맞나? 대왕대비 마마가 나와가지고는 아들한테 이렇게 조언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마 그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야. 불러옵니다. 소문 들었다. 풀어봐라. 해석하면 약속한 거 다 주마.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포상은 괜찮습니다. 상은 다른 이에게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8절에서 23절 쭉 길게 나와 있는 성경을 제가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의 부친에게 큰 나라와 권세를, 느부갓네살 큰 권세를 주셨는데 왕의 부친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이퍼 돼가지고 지 맘대로 죽이고 지 맘대로 살리고 지 맘대로 장관 임명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상 거지꼴이 되어 짐승처럼 버림받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이리도 조롱합니까? 높여드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거룩한 성전의 도구들의 술을 따라 마시고 그 술에 절은 입으로 어떻게 온갖 잡신들을 노래합니까? 기가 안 죽어요. 그 벨사살 앞에서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 이와 같은 글을 쓴 것입니다. 메네, 이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따져보고 따져보니, 그리고 데겔 저울에 달아봤다 판단해 보니 결국 이 나라는 쪼개질 거다. 결국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벨사살은 자주옷을 입히고 국회의장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요. 다니엘은 그날 자주옷을 입었고 벨사살은 그날 죽음을 맞이했다. 5장의 얘기는 이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한 왕,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된 다리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 바벨론은 둘로 쪼개져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쪼개집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죠. 뒤이어 왕이 된 다리오는 벨사살과는 달랐습니다. 저 다리오는 다니엘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야, 사람이. 나라를 자기 스스로 파쇼가 돼서 지 맘대로 다스리려 하지 않고 분권 통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온 나라를 120개의 지방단체 잔체로 나누고 각 지방단체에 장을 세워요. 120단체 장, 그 위에 3명의 총리단을 둡니다. 총리 1, 총리 2, 총리 3. 그 중에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고 뛰어나서 수석 총리로 삼으려 합니다. 국무총리로 삼는 거죠. 이게 6장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다른 총리들이 시기합니다. 왜? 다른 총리들은 페르시아 출신이야.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아니 왜 하필 바벨론에서 일하던 애를 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삼느냐가 기분도 나빴는데, 게다가 쟤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포로되어 온 유대인이야. 그런데 그런 정체불명의 족보도 없는 애가 우리 페르시아 대제국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끔 목이 풀릴 때가 있어요. 스타일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네. 수석 총리로 삼다니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흠을 찾으려고 수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흠을 찾아 고생했는데 도무지 털어도 먼지가 안 납니다. 결국 이들이 찾아낸 방법, 가만 보니 저 다니엘 철저한 신앙인, 저거 걸고 넘어지자 왕에게 가서 특별히 왕의 이름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왕이 지금 이 왕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노래하고 왕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한 달의 기간 동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고 오직 왕 외에는 기도할 수 없는 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왕 외에 다른 신들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 자는 사자굴에 넣어주십시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그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걸 꿈에도 몰라서 다니엘을 총애했으니까 꽤 괜찮은 거야. 얘네가 나를 꽤 생각하는구나. 이래서 그걸 받아줍니다. 긴급 시행령을 발동했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시행령 공포문이 왕의 옥새가 찍혀가지고 쫙 돌아가요. 다니엘이 받아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고 잠복 근무하며 증거를 수집하던 이들에 의해 고발당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손살같이 달려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다리오니까 리오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리오 형, 니엘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다니엘입니다. 매일 3번씩 기도했어요. 죽여주세요. 다리오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놀라서 끙끙 앓습니다. 아이쿠, 나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제일 아끼는 총리를 잃을 것 같아. 다리오는 다니엘을 잃기가 너무 싫었어요. 하루를 다 보냅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데 하루를 앓다가 어쩔 수 없이 저녁이 돼서야 이 시행령을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다니엘을 잡아와서는 다니엘을 축복하는 것 외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잡아와서는 오히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고는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이 다리오는요, 다리오의 이 반응이 너무 대단해. 진짜로 다니엘을 좋아한 거야.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아무 밥도 못 먹고요, 밤새 잠도 못 자요. 그리고는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막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이 다리오가. 그리고는 사자굴 앞에서 엉엉 울면서 큰 소리로 그 안에 외칩니다. 니엘이요, 살아있어요? 대답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리오야, 나 살아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자들 입을 닫게 하셨고 나도 옳았고 너 리오도 옳았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는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고 당장 음모를 꾸며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 잡아오라고 하고는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의 이빨 사이에서 뼈까지 부스러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쾌한 결말이죠.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조서를 난데 더 크게 해야 돼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조서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벨사살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벨사살의 조롱과 다리오의 찬양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이 다니엘서는 기원전 150년경 에피파네스의 폭정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미친 왕이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올리고 제우스 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이 폭정을 경험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메시지. 과거를 잊으면 미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죠.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럼요. 전쟁을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쿠데타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불법을 잊은 백성에게, 타락을, 오염을 잊은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우리가 읽은 5장은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충고하고 있는 건데, 실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벨사살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성경에선 6장 다리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아니야.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다리오의 고백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로 노래해야 할 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설마 여러분 잊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멋대로 살다가 나라 망하고 쫓겨나서 지금 여기서 상그지꼴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제서야 반성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합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설마 뭐를 해서라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건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맙시다. 에피파네스의 위협 앞에서 두렵다고 아무거나 입에 넣지 말고 욕망에 절하지 마십시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할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잊으면, 아니, 이 고백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듯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잠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만 하겠습니다. 이거 잘라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자세 흐트러지지 마라. 자세 잡으세요. 네, 자세. 오늘 이 이야기에 관통하고 있는 한 사람, 이 이야기, 다니엘. 흐트러지지 않아요. 벨사살 앞에서도 자세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리오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광림교회, 전 광림교회 좀 돌아가셨는데, 저분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문구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영어로 하니까 또 이게 약간 운율도 살아요.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기가 막히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고도에 맞는 태도, 꿈꾸는 이상, 내가 붙든 신앙에 걸맞는 태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짝다리 짚고 찬양하거나 다리를 떨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두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두는 것이 무너지는 게 태도입니다. 70세 다니엘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어떻게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서 벨사살 앞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자세를 유지한 겁니다. 아프면, 힘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자세가 무너집니다. 말의 자세, 눈빛, 태도가 무너져요. 자세 무너지면 삶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스키를 탈 때 무서우면 넘어집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경사를 보면서 이게 돼야 스키가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데 커브가 무서우면 바이크가 서서요 병원 갑니다. 큰일 납니다. 두려우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자세고요. 자세 무너지면 잘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늘 힘들고 늘 아프죠. 늘 무섭고 늘 슬프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생님은 많이 아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자세가 무너질 때 내 자세를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리더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물론 이런 리더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두 번째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자세를 잡아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모범으로 리더로서 다니엘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보라고. 자세 흐트러지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주기철 목사님들 가족의 증언들을 읽어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게 뭐냐? 그 에피파네스 시절 제우스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절하지 않고 죽는 거야.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일본 경찰이 잡아가던 날 주기철 목사님 밤새 두려워 떨면서 노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날마다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밤새 이렇게 찬양했대요. 무서워. 하지만 자세 망가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리고 사형집행전 마지막 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순교합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이 목숨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세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세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했고 기도가 그의 태도였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머무는 거였어요. 여러분, 시행령이 떨어지던 날, 기도하지 말라는 시행령이 떨어지던 날 우리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살려달라고? 저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타협했을까요? 아니요. 7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노래했을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6장 3절에서 이 다니엘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에 표현이 이겁니다. 루하흐 야티라.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호흡을 넣으셨다 할 때 그 루아흐입니다. 성령, 호흡이란 뜻이고요. 야티르, 전 야티라라고 되어 있는데 변형이죠. 이 야티르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기에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태도를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지혜로웠고 그래서 높임을 받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워도 기도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두려울 때, 오히려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생각하면서 바른 태도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바른 태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루아 야티라.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흐트러짐 없이 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벨사살의 폭정 같고 에피파네스의 폭정 같고 굶주린 사자의 포효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태도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노래하는 우리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